오늘 말씀은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으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눈이 멀고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앞을 못 보고, 앞을 못 보는 것도 힘든데 말까지 못하는. 그런데 그게 그냥 병이 걸린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앞을 못 보게 하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이 미치게 만든 거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마음을 괴롭게 하던지 마음이 막 괴로워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고 약하게 하고 짜증을 내게 하고 짜증을 막 내고 분노하고 악한 생각을 막 계속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키고 또 오늘 성경 본문처럼 신체의 장애, 눈도 못 보게 하고 귀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다툼과 방탕한 생활과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인생이 망가져요. 가정도 망가지고 가정도 파탄이고 나라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귀신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어가서 말을 못하고 앞을 못 보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그 몸에게서 쫓아나갔습니다. 쫓아났더니 그 사람이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말을 하여 온전하게 되었더라. 귀신이 떠나가면 정신이 미친 사람도 온전해집니다. 몸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냥 우울증 걸리고 불안해서 초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귀신이 떠나가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눈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떠나가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그래도 안 떠나가는 것이에요. 강한 귀신들. 그래도 안 떠나가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떠나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밤에 잘 때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잘 때마다 막 가위 눌려갖고 자다가고 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완전히 떠나가 버렸어요. 싹 고쳐진 거죠. 이게 귀신이 떠나가면 정신이 온전해진다. 혹시 내게 정신이 막 이상하게 되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눈도 뜨이고 말도 하고 온전해지니까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보고 놀랬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눈이 열리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하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야, 저분이 누군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배척을 합니다. 저 귀신 역사야, 귀신 역사. 그러면서 배척을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은 쫓아내지 않아. 사탄은 다 하나도 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강한 자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더 강해야 되는데 더 강한 자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더 강한 자가. 그 더 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그 몸속에 들어간 그 귀신의 영을 결박하고 그 귀신의 영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그 몸에서 떠나가게 한 것이다.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보다 더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강하신데 이 세상에 어떠한 강한 영들도 그 성령 앞에 복종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나 그 밖에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위격이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성령님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위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셋이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요. 귀신은 어떤 것이 귀신이에요? 사탄과 귀신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본질이 하나. 마귀, 사탄, 용, 귀신, 뱀, 도깨비, 요정, 이거 다 한 영을 말합니다. 귀신의 영. 하나님이 천사로 창조하셨는데 천사로 창조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천사의 지위를 잃고 쫓겨난 것이 그 악한 영들이다. 근데 그 악한 영들이 이 땅에 가득한데 그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가정에 들어가고 지역에서 역사하고 나라에서도 역사하면서 괴롭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사탄의 영이다. 그 귀신들도 더 큰 귀신, 더 강한 귀신, 더 악한 귀신. 성경에 보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힌다.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에 보면은 귀신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을 넣어요.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는 탐욕의 생각, 조그만한 생각, 미운 생각.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사람이 미운 생각이 나오는데 나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막 나중에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아니고 어떤 나 말고 다른 인격체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미운 생각, 욕심의 생각,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이 막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막 서운한 생각이 막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자야지.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약한 영이 막 계속 생각을 넣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못 이겼어요. 그 생각을 못 이기니까 27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 속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다가 나중에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사탄이가 쏙 들어와 갖고
그 사람을 조종을 하고 지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끌려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이가 넣는 생각도 참 많아요. 근데 그거 생각을 내가 이거 떨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러는데 계속 넣는다. 그러면 이거 이겨야겠다. 내가 이거 이기지 않으면 사탄이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정신 차리시고 이기신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자꾸 이겨버릇하면은 나중에 내공이 강해져서 그거 웬만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고 그러면 계속 지면은 못 이겨. 당연해지를 못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고 사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사람의 몸속에 군대 귀신이 강력한 많은 귀신들이 그 몸속에 들어가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그 정신, 요즘에는 정신병원에 다 가두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있었죠. 동네에도 다 이런 사람 한둘씩 있었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착고를 채워서 묶어놓으면은 그거를 끊고 광야로 도망을 나가갖고 광야에 그 사람들도 살지도 않은 광야의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돌로 상처냈는지 막대기로 상처냈는지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냈어요. 몸을 상하게 했다. 사탄이가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내 정신이 아니고 내 정신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냈더니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온전하여 졌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람의 몸속에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갖고 곰팡이처럼 꽉 차게 해갖고 끌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 그 연못이나 이 연못 같은데 물속에는 연가시라고 하는 그 생명체가 살아요. 연가시 혹시 아시나요? 실뱀이라고 그러긴 큰 실뱀, 그 연가시. 네, 영화에 나와요. 연가시라고 하는 이게 바닷속에, 강물 속에서, 이런 물속이나 연못 속에서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은 보통 한 2,000개에서 2만 개 알을 낳는대요. 그게 얼마나 작냐면 그냥 그 곰팡이 균같이 작. 그거를 그 물속에 있는 우물강아지, 잠자리 애벌레, 모기 애벌레, 파리 애벌레 이런 것들이 그걸 먹는데 몸속에 들어가면 그냥 알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나 잠자리나 이런 것으로 파리나 이런 것을 해서 이제 물속에서 부화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날아다니다가 이게 잠자리에도 잡혀먹고 메뚜기는 이것이 이제 어떤 이런 풀 위에서 죽으면은 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메뚜기가 그 풀을 먹어요. 풀을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부화를 해요. 잠자리 뭐가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부화를 해요. 알이 깨어나요. 물속에서는 절대로 안 깨어나고 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 육지에 있는 그 공기 중에 나는 곤충 속에서 이게 부화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깨나요. 깨나서 나중에는 점점 자라나면은 이 잠자리나 메뚜기나 사마귀를 조종하기 시작해요. 조종을 해요. 조종을 하고 잠자리가 먹는 모든 영양분을 그 연가시가 다 빨아. 나중에 죽을 때는 메뚜기든 사마귀든 잠자리든 죽을 때는 반드시 물 위로 조종을 해서 물 위에 가서 죽게 만들어요. 물 위에 빠져 죽어요. 물 위에 딱 빠져 죽으면은 거기에서 연가시가 실뱀이 이렇게 그 실뱀이. 우리나라의 생명체에 보면은 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스럽게 만들어놔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생각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갖고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여요.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친구들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는데
이 상처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양날 건부담도 더 예리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희망이 들게 만들고 피눈물이 흔들게 만들고 그래갖고 막 전쟁을 일으켜. 이 나라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죠.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 시험을 청구하죠. 욥에게 들어가서 욥을 시험할 때 스바 사람을 움직여요. 스바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요. 저기 욥의 양떼, 욥의 소와 나귀들이 요 근처에서 소와 나귀를 수천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에게 너 그거 가서 쳐들어가서 그 소와 양들을 다 뺏어와라. 뺏어와. 그 생각을 사탄이가 움직이는 겁니다. 스바 사람을 움직여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목동들을 다 태워 죽게 만들고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의 갈대아 사람에게 움직여서 그들의 생각을 막 움직여서 낙타를 싹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들판에 바람을 일으켜갖고 그 바람, 사탄이 바람을 일으켜갖고 욥의 집이 무너져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토네이든지 태풍인지 욥이 살고 있는 집이 무너져요. 근데 그 집, 자녀의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욥을 괴롭혀서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요. 악창이 나서 막 썩어갖고 고름이 터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욥의 아내를 움직여서 욥을 괴롭히게 만들고 욥의 친구들을 움직여서 욥을 괴롭히게 만들고 욥의 종들을 움직여서 욥을 괴롭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욥이 밤에 잠을 잘 때 악몽에 막 시달리게 만들어요. 악몽을 많이 꾸는데 이게 뒤숭숭하고 개운하지 않고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도 있고 꿈도 있지만 사탄이가 주는 꿈들이 있어요. 이거 악몽을 시달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욥이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 악령을 떠나가게 하고 사탄을 떠나가게 하고 나중에 욥을 갑절로 복을 주시죠. 이렇게 사탄이가 마귀가 강력하게 이 땅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한 평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거기가 참 심오해서 온 지구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분한 생각, 우울한 생각, 두려운 생각, 짜증나는 생각, 거기에 탐욕,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갖다 집어넣는지.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약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다는 막 끊임없이 쓰레기장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서울에 뭐 난지도 쓰레기장, 지금은 뭐 거기 무슨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쓰레기를 막 쌓아놓고 그래. 거기가 산이 이루어졌잖아요. 산이. 마귀도 막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온갖 세상의 쓰레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산만큼 만들어. 어떤 사람은 백두산만큼 막 그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 속에서 삶이 온전하겠냐. 그 쓰레기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마음의 쓰레기. 여기 생각의 쓰레기. 그거 정리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쓰레기 청소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하수구에 막 쓰레기가 쌓이고 그냥 동네에도 막 온갖 쓰레기 위에 또 쓰레기가 던지고 쓰레기 위에 또 쓰레기가 쌓이고 그거 그냥 밟고 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깨끗한 나라인지. 그 위생이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쓰레기가 쌓였는데 작년에 쌓아놓은 거, 재작년에 쌓아놓은 거, 10년 전에 쌓아놓은 거, 20년에 쌓아놓은 거 여기에 다 쌓아놓고 살아요. 다 쌓아놓고. 싹 정리하면은 깨끗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얼굴의 표정이 확 바뀝니다. 얼굴 표정. 귀신이 자꾸만 쓰레기통으로 만들어갖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살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정, 이 나라를 이 귀신이 들어가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참혹한 걸 지옥이에요, 지옥.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괴로움 견딜 수가 없어요. 무당을 따라다니는 사람 처음에 몇 번은 잘 돼. 나중에는 아주 패가 망신합니다. 패가 망신.
조상 숭배하는 사람들 집이 패가망신해요. 그 장손 집안들을 보세요. 장손 집안들. 대종갓집 잘 되는 집안이 있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장손 집안이에요. 1년에 13번 제사 지내고 지방 조제사장 고려 시대 후에 조선 초의 무기가 우리 선산에 그냥 있어요. 그 산 수백 개를 다 갖다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귀신들이 제대로 타고 내려온 귀신들이 자손들을 제대로 절되게 하는 자손들이 없어요. 명성황후 민비라고 하죠. 고종 황제의 부인 명성황후가 우리나라에는 영화로 막 굉장한 애국자로 막 그렇게 영화로 나왔는데, 명성황후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대궐 궁궐 경복궁 궁궐 마당에다가 1년 365일 고종 황제의 허락을 맡아갖고 거기서 그냥 구슬,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 다 데려다가니 칼마다 구슬했대요. 이 조선을 조선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그 무당들에게 벼슬을 줬대요. 벼슬을 줘갖고 나라에서 녹봉을 월급을 줬대요. 그러니 그 명성황후가 온전해지겠느냐고. 일본 사람들이 칼로 죽이고 불을 질러서 불을 태워버리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죠. 조선인 나라가 구해졌느냐고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당에게, 아니 귀신을 의지하고 귀신에게 뭔가 바라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든다. 이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쫓아내야 돼요. 나는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지? 아닙니다. 날마다 귀신이 가까이에서,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가까이에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요하게 집어넣는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막 공격하게 만드는데 저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공격당하는, 그때 그 귀신,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영적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 사람 속에서 나가라. 귀신 상대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생각을 집어넣는다. 귀신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고 끌어당깁니다. 거기에서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증권 투자하라, 뭐 어떻게 하라, 뭐 하라, 무슨 사업을 하라, 거기 그 배후에 생각을 넣어갖고 사람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은 성경 주제가 성령입니다. 귀신에 대한 말씀은 이거는 그 짜투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성령이 누구냐?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04편 30절, 성령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처음에는 생각을 넣고 나중에는 그걸 못 이기니까 그 몸으로 들어갔어요. 몸으로 들어가서 그를 조종을 했어요. 운전대로 차를 조종하듯이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야, 내 영의 아버지야, 아버지 불러. 누가 시키는 거냐? 성령이 시키는 거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여 주여 성령이 시키는 거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보증이에요. 보증. 내가 보증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건 보증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자제품을 사면은 제품 보증서 주죠? 그거 가지고 나서 나중에 1년 안에 고장 나면은 이거 고장 고쳐달라. 서비스 기간 내에. 보증을 받는 겁니다. 그 보증서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보증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랍니다. 우리 육체도 거룩하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에요. 한 영. 나와 예수님은 영이 하나다. 하나로 합쳐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은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자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 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 안에 계셔서.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정신을 미치게 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나를 조종해서 자꾸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지면서 나를 괴롭히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고 나쁜 짓을 시키고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계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지려고 하면 죄를 짓지 않게끔 마음을 책망합니다. 마음을 책망해서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권능을 주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로마서 8장 14절 인도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유정선 성도님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 대전의 교회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권영기 형제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천국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야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부터는 더 베풀며 살아야지. 힘들고 옆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을 하도 넣어준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주신대. 소원. 내가 저 사람 뭔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뭔가 해주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소원들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속에서 말씀하신다. 이 속에서 말씀하신다. 귀신도 속에서 말해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 이단 교단이라는 할머니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막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로, 여기 교회 아니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나왔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꾸만 욕이 나온대요. 욕이 나오고 혼자 쭈글쭈글 혼자. 그러니까 밥을 뭐 먹다 막 설거지 하다가 막 길 지나가다가 말고 막 혼자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막 쭈글거리고 말이 나오고. 근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쭈글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길을 지나가다 말고 욕이 팍 나오고 막 쭈글쭈글 막 혼자 쭈글거리고 그러는데, 이것 좀 고쳐줘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속에 들어가 그 사람 속에서 욕을 막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욕하는 거예요. 혼자.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속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나도 한 번 딱 그 말씀 들어서 한 번 평생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로마서 8장 10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땅속에 묻히면은 이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몸이 아니라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시키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 충만히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히 받으라. 조금 받아서는 아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가르침,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라. 성령의 이끌림 받고 인도받으면 틀림이 없다. 정확하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얼굴이 환해. 얼굴이 어둠이 없어요. 얼굴이 환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을 주신다. 찬송할 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주신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도 성령이 흘러가요.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술을 한 잔 먹었을 때는 정신이 매뚱매뚱해요. 2잔, 석잔, 한 병, 2병, 소주를 몇 병 마시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겁 많은 사람도 그게 먹고 나면은 겁이 없어 사라져요. 겁이 사라져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술기운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막 자동차도 용감하게 운전하고 그래도 사고를 했지. 성령을 처음에는 내 안에 조금 예수의 영이 조금 들어갈 때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합니다.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신지가. 그 강력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가는데 마음이 막 교회 안 가는데 이상해. 진짜 성령 따라서. 성령께서 내 이웃에 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위로해주면 크게 위로받아요. 저도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병들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크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전화로 막 위로해주면 크게 위로받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찬양하라. 성령으로 교제하라.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 성령으로 전도하라. 빌립보서 2장 1절 성령으로 교제하라.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성령으로. 디모데 후서 1장 14절 성령으로 순종하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성령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는 데도 성령으로 회개하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령과 교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하라. 성경에 성령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람과 만날 때도 사랑하라. 또 일을 할 때도 사랑하라. 음식을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악한 마음으로 내가 평생까지냐 언제까지냐 이 음식만 설거지만 하며 살 거야. 그러면은 속에 독이 들어가요. 음식에도 독이 들어가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가도.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음식, 우리 성도들이 먹을 음식 하면 사랑을 하면 그거 맛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성령으로 행하라고. 전도할 때도 성령님,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해라. 가서 침례를 주어라.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배 드릴 때도 찬송할 때도. 그래서 저도 찬송하다가도 가끔 찬송하는데 딴 생각이 들으면 성령님을 부릅니다. 그럼 싹 떠나가 버려요. 누구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사람인지 성령님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님을 부르면서 성령님과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무슨 일이든지 성령으로 행하라. 그 성령은 인격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인격이 있죠. 그래서 대화할 때 인격적으로 대화합니다. 성령도 인격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과 상의해야죠. 무슨 일을 할 때도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할 때도 성령님 이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좋다, 그냥 혼자 허공에 대고 하지 말고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출근하면서 운전대 잡으면서 성령님 나 지금 출근해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죠? 저녁에 잠자면서 성령님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 나 잡니다. 성령님 이 잠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상의하며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무당들도 귀신하고 대화하더라고요. 무당이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눈에 보인대요. 보이는 무당들. 꽹과리 뜯고 가다가 귀신이 들어와 귀에다 대고 말아. 저 사람은 뭐가 될 거다 하면서 말을 하면 그대로 말을 하면 맞는데, 성령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무당들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귀신하고 퍽 뒤에서 나중에 비참하게 살지만은 오늘 성령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권능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큰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빈틈없이, 틀림없이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뒤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고집을 세고 거역하고 소멸시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성령과 떠나 살았는지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성령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대화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과 대화하며 같이 상의하며 의지하며 행할 때에 우리가 실수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